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인데 오늘 주의 이름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 말씀, 일명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이야기를 말씀을 보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주님의 준비한 큰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며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서두에 시작할 때 결론적인 이야기라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는 것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발단이 뭐였냐면 지난 주일 시간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면서 그죠? 주기도문을 같이 암송하고 고백할 때 자꾸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웃들이 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이상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임금 또는 이 주인, 이 왕, 이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빚진 사람, 종 나오잖아요. 이건 곧 누구를 말하는 게 오늘 사람들이요,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만 달란트의 빚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총량을 1만 달란트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 간에 최악의 악질적인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비교해서 금액으로 표현하자면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 제 말 이해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전제로 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제가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예를 들면 금 1만 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실제로 금 1만 톤이라는 게 계산을 해보면 그죠? 우리나라에 뭐 1만 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1만 톤을 계산해보면 현재 금이 1kg에 얼마다. 그러면 계산해보면 나오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1만 톤이라는 개념은 사람의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금액의 빚이요 죄를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창조주가 대신 목숨을 내어 놓아야만 해결될 수 있는 죄의 값, 빚의 값이 1만 달란트다. 이해되겠죠? 이렇게 지금 이제 전제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이웃의 100데나리온의 빚을 왜 탕감해 주지 못하는 걸까?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데 나 예수 믿어, 나 구원받았어, 이거 다 표현을 달리했지만 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내가 뭐가 잘 안 돼? 이웃의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나만 그래? 아니 뭐 장로님도 그런 것 같던데, 아니 저 믿음 좋은 저분도 그런 것 같던데, 목사님도 그러던데,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돼.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이, 그죠? 아직 믿음이 연륜이 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항상 뭐가 기준되어 이래? 하나님이요? 말씀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분명히 탕감받았는데 왜 이웃 간에, 그죠? 그것에 비하면 조족지열, 비교도 안 되는 작은 금액에 이 이웃의 죄, 빚, 이걸 탕감, 왜 용서해 주지를 못하는 걸까? 말은 용서한다고 하지만 속에는 어떻게 돼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죽일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에서는 어떻게 돼?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닌 거야. 그것처럼 100데나리온을 말은 용서하지만 내 마음속엔 그 100데나리온을 용서를 못하고 있는 그 마음, 동일한 거거든요. 자, 이런 것. 첫째는 자신이 이 하나님께 지은 이 죄, 빚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인식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도 교회 처음 나올 때 그렇게 됐어요. 가는데 죄인이래. 회개해야 된대. 물론 그 과정 속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설명을 했겠죠. 근데 초보자인 제 입장에선 그게 안 들려오고 뭉퉁그려서 딱 뭐만 들렸겠어요. 그죠? 나왔는데 죄인이래.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된대.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죄가 없어진대.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지? 그럼 이제 제가 쭉 돌이켜봐서, 제가 어린 나이에, 죄송한 얘기로 사람적으로 말하면 죄를 지어야 얼마나 지었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가 2학년 때가 만화책 훔친 거, 제가 그 죄도 고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거짓말했지, 내가 이런 짓을 했지, 그런 죄를 막 고백하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죄를 고백했어, 회개했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하고 내가 교인인 척, 하나님의 자녀인 척,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척,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성경에 1만 달란트라고 나오는데, 정확히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도대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이게 사실은 정확히 뭐야? 인식이 안 된 거야. 아이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지은 죄를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 인식을 못할 수 있어. 자기는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그죠? 사람들 간에도, 아니, 자기는 그냥 쉽게 뭐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겐 아주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내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내가 당신한테 욕을 했어, 뭐 했어? 그냥 뭐 이렇게 장난스럽게 농담 한마디 했는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나, 내가 지은 죄가 도대체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그죠? 인식을 못한다. 왜냐하면 제가 초보 때도요, 그래서 그거 죄를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된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옥을 간대. 아니, 내가 도대체 그래서 중간에 교회를 탈락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어? 내가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생각할 때 가장 큰 무서운 죄가 살인죄 같은 거잖아요. 내가 뭐 살인을 저질러서 뭘 했어? 내가 기껏해야 뭐 거짓말을 했거나 뭐 친구를 때렸거나 뭐 이런 정도인데 그게 그렇게 지옥 갈 죄야?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대신 죽어줘야 될 죄야? 이게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사실 많았던 거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죠?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걸 탕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셔야 할 정도로 이게 그렇게 무섭고 크고 악랄한 죄라는 것이 뭐가 안 돼?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지은 죄를 아주 가볍게 여겨. 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죠? 1만 달라트인데 내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돼? 내가 뭐 거짓말 몇 번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럼 100데나리온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그런데 나는 하여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교회에서 얘기하는 대로 죄를 회개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대. 그분 말에 의하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죄를 용서했다?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내가 인식한 100데나리온을 만큼의 죄를 용서했다. 그럼 나는 무슨 얘기 드냐면요. 죄가 별로 무섭지도 않고 그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커 보이지도 않는 거야. 왜? 얼만큼 했어요? 내가 3달 동안만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이 대신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도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도 어떻게 돼? 별거 아니네? 그게 신앙이 별거 아닌 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돼버려? 신앙이 뭐가 돼버려? 선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예배 드리다가 급한 일 있고 나 바쁜 일 있으면 못 드릴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거지.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이 본질적인 문제부터가 이게 온전히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가 신앙을, 자기가 죄를,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소홀히 여겨버릴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게 정말 놀랍고 무서운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 또 어떻게 생각해 봤냐면, 난 도대체 목사님 얘기 듣거나 전도사님 얘기 듣거나 또 집사님들 얘기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속에는 막 있었어요. 근데 내가 뭘 모르니까 반론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랬지. 내가 아무리 돌이켜봐도 내가 지은 죄라는 게 거짓말하면 맞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 엄마한테 거짓말하고서 그죠? 영어 사전 사야 돼요. 한 달 후에는 콘사이스 사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책 하나 사면서 이름 바꿔가면서 2번, 3번 파먹은 적도 있지만 기껏해야 거짓말하고 제가 만화책 훔치고 이렇게 나쁜 짓 한 거 이런 거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할 땐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해결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했대? 당신이 대신 죽었대. 제가요, 딱 드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정직히 말하면, 이거 하나님 너무 오버하셨네? 내 죄가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데, 거짓말 몇 번 하고, 그죠? 도둑질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그런 정도인데, 이게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셔야만 해결되시는 그런 큰 죄야? 이게 사실은 그대로 배우면서도 어떻게 돼?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으셨구나. 저는 교회를 처음 다니면서 그런 게 사실은 막 이중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 오버하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100데나리온 정도의 그런 잘못이라면 어떻게 돼? 죽으실 게 아니라, 그죠? 손톱을 칼로 베가지고, 그죠? 피를 좀 흘리신다든지,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손가락 하나를 자르신다든지, 또는 채찍에 비참하게 맞으신다든지,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만 한다든지, 그렇게만 해도 이게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크기의 죄인 것 같은데,
글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즉 내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그 빚이 얼마나 되는지를 뭘 못해? 인식을 못해. 지금도 교회 생활 할 때 보면 있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잘 들어보세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회당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사람들이 모였어요. 유대인들이 모였어. 그러면 저쪽에 이제 거룩한 방에서 회당장이 또는 담당자가 이제 문을 열고 뭘 꺼내겠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두루마리를, 어떻게? 두루마리를 꺼내오는 거야. 그럼 문이 열리면서 어떻게 돼? 두루마리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운반하시는 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백성, 그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이 오십니다.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야. 그리고 이제 두루마리 성경이, 두루마리 말씀이 앞으로 쭉 나와서 이제 그 놓아야 될 위치, 강단에 딱 놓이게 되면 그때 백성들이 앉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회당장이든 누군가가 그 말씀을 전하는 분의 귀를 기울이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어떻게 여겼다? 하나님. 근데 그냥 말씀,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적힌 이 성경을 그렇게 귀중하게, 거룩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약시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다 이제 두루마리 성경이니까 필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필사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제 오래 이렇게 보관이 안 되니까 또 필사하고 또 이제 말씀을 보려면 두루마리를 쭉 펼치고 뭐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 두루마리 성경 위에다가는 절대 어떤 것도 올려놓지를 않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걸 이제 관리하시는 서기관들 있잖아요. 이거 이제 관리하고 이러다가 혹시라도 말씀의 한 조각, 한 부분을 만약에 땅에 떨어뜨렸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리하고 하다 보면 너무 놀래. 그렇게 이제 회당마다 여러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 따라서 3일, 내지는 일주일, 내지는 열흘, 내지는 40일 동안 그 공동체 분들이 금식을 한대. 뭐 때문에? 그 말씀을 떨어뜨린 것, 그 하나 때문에. 저를 포함해 지금 현대인들이 있잖아요. 너무 지금 뭐야? 하나님을, 말씀을 우습게 여겨. 오늘 목사님이 뭐 말씀하시나 들어보자. 들어보면 뭐 들어보는 거지 뭐. 이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진짜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내가 말씀을 하나님으로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그만큼이 어떻게 돼? 그 말씀의 역사가 내게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신다? 알고 싶어하는 사람, 그죠? 신뢰하는 만큼 역사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와닿는지 몰라.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도대체 얼마나 큰지를, 이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건지를, 그죠? 이걸 모르는 거야. 그리고 무조건 죄 회개하면 돼. 그럼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너무 쉽게 여기는 거야. 그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 한번 하는 것이 사실은 왜 그 사람에게 거짓말할 수 있었을까?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순간 누구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쫓아내버린 거야. 십자가에 또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어마무시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까짓 거 거짓말을 한번 이럴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죠. 구약 성경에서는 죄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생명이
희생이 돼야 돼. 그걸 동물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첫째는 이게 중요하다. 내가 1만 달란트,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죄를 진다는 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건지를,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이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거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죽어야만 네 피조물인 내가 해결받을 수 있는 죄라는 사실을 내가 알면, 내가 여전히 내 자존심이나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내 어떤 걸 세우려고 하겠어요? 포기하겠어요? 포기가 된다니까. 그죠? 포기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돼? 그대로의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임하는 거야. 그러면 그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그렇습니까? 제가 정확히 지금 금액 숫자가 기억나지 않는데, 누가 더 주를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는 기껏 해봐야 100데나리온밖에는 지은 죄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대. 그럼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큼 생각하겠어? 100데나리온만큼이야. 그러니까 예배가 엉망이 되는 것이고 신앙이 엉망이고, 뭐 가고 싶으면 가고, 뭐 바쁘면 못 가는 거지.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왜 나오는 거냐? 이런 마음이 왜 생기는 거냐? 바로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나는 지옥이야, 지옥. 지옥인데 창조주가 지옥에 있는 나를 꺼집어내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 사실이 정확히 알아지면, 그죠? 세상의 그 어떤 잘못도 용서를 해야지가 아니라 1만 달란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 마음이 되면 용서가 저절로 된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그죠? 나는 누구인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창조주가 대신 죽어 주셔야만 해결이 가능한 죄인이요, 죽은 자요, 지옥의 자다. 아멘. 세 번째 단락은 창조주가 내 대신 죽으시면서 나를 살리신 것이다. 그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어야 된다? 창조주가. 그죠? 그러면 그렇게 큰 죄를 용서받은 내가 하찮은 죄를 왜 용서하지 못할까? 내가 그런 큰 죄인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 가짜 신앙이 되는 거야. 교회가요, 오래 다녀도 5년, 10년 뭐 직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기본적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 신앙은 얼마든지 가짜일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강하게 드리는 거냐면 바로 이 장면 때문에 그래요. 결론이 뭐냐면 결산할 때, 회개할 때에 이 문제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23절, 24절을 보겠어요? 시작.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이게 언제 벌어지는 사건이야? 마지막 때, 결산할 때.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주는 것은 정한이 있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 심판하지 않으세요. 결산하지 않으세요. 항상 결산은 언제 해? 나중에. 그럼 과정 속에서 뭐 하시겠어? 기회를 주는 거야. 네가 지금 잘못 인식하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먹을 수 있는 육체적, 물질적, 환경적 그런 위기나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조성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야. 중심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그렇게 수도 없이 하시다가 언젠간 어떻게 돼?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뭐 하신다? 그죠? 불러오는 거야. 뭐라고 불러?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와서. 그죠? 그래서 이제 결산할 때 보는 거야. 결산할 때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 야, 너는 나한테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해 달라고 했지 않았니? 그럼 너는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 결산할 때 다 나타나는 거야.
지금도 네 중심에 아직도 그 사람 미워하고 있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 이때 이게 드러나지고 이때 이게 밝혀지면 큰일 나.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그죠? 그러니까 그죠? 결산할 때 너는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 못하고 있네. 그럼 용서 못하고 있다는 것은,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뜻이야? 여전히 네 중심에 네가, 내 중심에 내가 있으면 그 사람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달란트의 용서를 못 받은 거야. 하나님의 일반 달란트의 용서를 받는 상황이 되려면 자기 부인, 내가 없어지는 거야. 야,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창조주가 피조물인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어주셔야 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내겐 선이, 의가, 한 올챙이도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야. 한 올챙이도 없는 것에 대한 빚이 1만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내 의나 선이 한 올챙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결산할 때 딱 짚는단 말이야. 그때는 이미 늦었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목사님도 보니까 뭐 누굴 미워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내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비해서 많이 뭐 그런 게 아니야. 신앙은 엘로힘 단계보다 여호와 단계가 낫죠. 그러나 임마누엘 입장에서 보면 엘로힘 단계든 여호와 단계든 아웃은 마찬가지예요. 그죠? 맞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란 말은, 내가 그분 앞에 한 올챙이도 내 의, 내 선 없다는 뜻이야. 내 선과 내 의와 내 기준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을 평가하고, 제가 지금 하나님 기준에서 분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 비난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듣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계신다면 이거 그냥 듣지 마세요. 이게 지금 내 얘기가 아닐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죠. 35절을 보겠어요?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죠? 어디 문제다? 중심에. 그러면 남을 용서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내 중심은 뭐야? 내가 없을 때야. 내 올챙이가, 내 기준, 내 선, 내 의, 맞습니까? 내 공로에 그것들이 한 올챙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누군가가 어딘가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겁니다. 어떻게 남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죠? 우리가 남의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하나님은 내가 일반 달란트 빚진 것을 알고,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뭐 하셨어? 내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셨어. 정확히 말하면 내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뭐 하셨다? 그 상상할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죄값을 어떻게 하셨어? 당신이 희생함으로써 뭐 하셨다? 용서하셨어요. 그걸 알려주는 게 성경이야. 그래서 그게 알아지면, 제 말이 되겠어요? 그게 알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나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가 내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게 알아지니까 내가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내겐 일말의 선도 없고 의도 없고, 그죠? 내게는 일말의 기준도 없다는 것이, 그죠? 인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절로 어떻게 돼? 남이 용서가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여러분, 인생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항상 같은 거예요. 내게 하나님만 계셔야 돼. 그죠?
항상 성경은 뭘 말해? 우선, 먼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선이고 먼저, 다음이 있다는 뜻이 아니야. 전부가 다 뭐다?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려면 너는 어떻게 돼야 돼? 한 올챙이도 네 선, 네 의는 사라져야 된다. 그럼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런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고민할 것도 없다니까. 이웃이 저절로 용서가 되겠죠. 그런 은혜를 모두 실제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